같이 읽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더라.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자.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악당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 말씀 디모데 후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은 비유로 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말씀들이 전해졌던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요. 저는 여기에서 가장 주목받는 점이 인정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인정. 저희들이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확실하다고, 저희들이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고개가 끄덕여 줄 수 있는, 위아래로 끄덕여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회사에서 승진하기를 원하고, 또한 학교 다닐 때는 어떠나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한테 인정받기를 원하고, 친구들한테 인정받아서 따돌림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고, 또한 가족들에 대해서는 어떠나요? 아들에게, 자녀에게 아버지로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한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또 자녀들은 어떠나요? 자기가 공부를 잘함으로써 부모님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어디를 가나 저희들은 사람 관계 속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서 인정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나쁜 쪽으로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좋은 쪽으로 인정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어떤 사람이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입술에서 저 사람은 착하고 성실하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디모데라는
이 분을 저희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합니다. 정말로 저도 이 디모데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시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디모데가 여기 디모데후서 여기 보면은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유디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지를 확신한, 바울이 확신할 정도의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또한 부모님께서, 어머니께서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애조모도, 그 할머니도 믿음 속에서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것을 인정할 정도의 그러한 삶을 가계 혈통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디모데는 어땠나요? 헬라인 아버지를 두고 계십니다. 어렸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따돌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은 저는 분명히 차별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흔히 저희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배척하죠. 따로 두려고 합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요? 합치려고 하나요? 그 생각들을? 다투려고 하나요? 배척합니다. 저는 이 디모데도 어렸을 때의 삶 속에서 분명히 그러한 배척된 것들이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부모님의 올바른 교육으로, 올바른 훈육으로 그 믿음이 확실한 가운데 살아갔고, 바울을 만났을 때 이 디모데가 정말로 함께 할 수 있는, 그 전도 여행에 함께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확실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이 어떻게 됐죠? 양자가 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양자를 아무나 삼나요? 양자를 삼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만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정말로 성도로서, 일꾼으로서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들은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에서 보시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다 나와 있는 그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로 알고 있죠?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문제가 항구 도시에 있는 교회로서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은 어디죠?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 서쪽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어떻게 됐을까? 이때 당시에는 이쪽 지역이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중심 지역. 로마 시대. 그래서 이쪽이 도시가 발달하고 항구가 발달하고 문물이 많아서 정말로 항구 도시로서 향락적인 것들이라든지 교회에서는 아주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러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지역에서 3년 가까이를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고생하시고 마귀의 도냐로 넘어가기 전에 누구에게 맡깁니까? 디모데에게 맡깁니다. 얼마나 믿음이 확신하면 디모데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이 디모데는 그런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본문으로 넘어올까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뭔가 일이 발생했죠.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말다툼.
말다툼 왜 하나요? 의견 차이죠. 의견 차이. 성도들 간에 무견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 난 이렇게 생각해. 아니야, 난 이쪽 부분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말다툼을 하는 겁니다. 논쟁이 있고, 그럼 논쟁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을 하게 됩니다. 편이 갈리고, 교회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입니까?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러한 서신서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다투지 말라고 엄하게 명하라고 합니다. 왜? 조율하실 수 있는 분은 일꾼인 디모데입니다. 성도님들 간에 말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자기의 생각을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내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장로 형제님들의 우선 의견을 구하고 그곳에서 해답점을 찾아야 한답니다. 여기서는 누가 될까요? 디모데가 일꾼으로서 그러한 것들을 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한 부분은 확실히 자기 마음속에 가지시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말다툼은, 여기에서 대한 말다툼은 개인적인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것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정말로 이 말씀이 진리인데 이 말씀을 다르게 왜곡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길로 갑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합할 수 없는, 저희들이 정말로 한 교회에서 따로 분리되는 그러한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알고 이렇게 경고를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기를 힘쓰라. 정말로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끄러움. 자기가 부끄러울 때가 언제 있나요? 자기가 부끄러울 때.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자신은 알고 있죠. 자신은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왠지 그 사람 앞에서 가면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앞에 내가 일상 속으로 열심히 생활을 하다가 교회에 왔는데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부끄러울까요? 성도님들에게도 부끄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늘 나와서 일상생활 할 때는 그걸 모르고 지나갑니다. 근데 가만히 이제 교회에 오기 전에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주일날, 토요일날 이제 딱 내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지, 나의 생활은 어땠는지 한번 좀 다들 생각해 보시고 오시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왠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드리고 오시죠. 정말로 이런 부끄러울 때가 있지만은 저희들은 항상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게 합당합니다. 여기에서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성도님으로서 저희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에베소 교회는 문제들이 많았다고. 여기서 나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 문제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러한 막 자기 주장들을 하고 말다툼을 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에게 지금 여기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어떻게 누구 보고? 디모데 보고 경고를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7절에 보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데고가 있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부활이 지나갔대요. 진리가 아닌데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던 거죠. 왜? 옆에 있는 같은 성도가 이게 척탁척탁. 이 디모데후서가 써진 연도가 대충 한 60년대 후반 정도. 주님 가시고 한 30 몇 년 정도 흐른 시간대 이 디모데후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시간하면 저 20대 때 생각 나거든요. 주님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하라. 그러한 말들이 안 나오게끔 말으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 그러한 것을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일꾼이었습니다.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은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활이 지나갔다고. 부활을 기다리는 저희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잘못된 진리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한번 볼까요? 얼마나 많은 이 에베소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러한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신하와 족보 별게 다 들어왔나 봐요. 신하라면 어떤 걸까요? 신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하는 무엇일까요? 믿는 것들입니까? 신하가? 당군 신하 그대로 믿으십니까? 성도님들은? 제대로 믿지 않으시죠. 족보. 우리 아버지께서 이정진 양님께 족보로 관한 말씀을 듣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구원받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기에서도 이 족보, 저희 집에도 족보 있고 이정진 형님 가정에도 족보 있고 총옥정 형님 가정에도 있고 다들 족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그 족보는 믿어주시나요? 그 족보가 정확하게 내려왔다고 믿어주시나요? 저는 분명히 그 족보에도 오류가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분별은 이제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어느 부분에선가는 사람의 욕심이 개입돼서 조금이라도 틀어진 부분이 있었으리라 생각되고, 진짜 혈통이 아닌데 양자로 집어넣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족보는 확실히 믿을 게 못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 족보를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족보를 가지고 정확한 믿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도 이 에베소 교회에도 이 족보를 조작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족보를 조작해서 내가 누구의 자손이다. 대제사장 누구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몇 대째 자손이다. 이러한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자꾸 그런 것들을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막 하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러한 일들이 정말 안 일어나고
자기가 3년 동안 정말 공들였던 이 에베소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디모데를 이곳에 남겨두고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났고 디모데에게 이 일을 맡겼던 겁니다. 정말로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고 디모데에게 맡겨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20절.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 하다못해 자취방에도 그릇이 정말 많습니다. 큰 집에 좋은 그릇이 정말 많을 것 같죠? 네, 그 좋은 그릇도 많고 그 쓰임에 합당한 그릇들이 다 있으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다못해 짐승의 밥그릇도 있죠? 네, 강아지의 그릇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요즘에 들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음식물 찌꺼기를 주시는데 그 고양이가 언제까지 살아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살아있을지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모두 그 합당한 그릇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믿음을 가진 어떻게 그릇으로도 표현하고 믿음으로도 표현하고 어떻게 보면 비유적인 저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큰 그릇이란 것이 큰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일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은사로 있어요.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될 수 있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여기에는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저희들이 이 쓰임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또한 그 쓰임에 합당한 생각을 하고 있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들어보면 그게 쓰임에 맞게끔 자기의 분별대로 나아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작은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질그릇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정말로 이곳저곳에 대충 사용되어지다가 이쪽으로도 쓰이고 저쪽으로도 쓰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자기의 쓰임새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질그릇도 쓰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질그릇 더러우면 누가 쓰나요? 하다못해 저희들이 질그릇에 음식물을 받을 때 음식물 그릇 안에 뭐가 지저분한 게 있으면 쓰나요? 안 쓰나요? 씻고 써야죠. 네? 우선 큰 그릇도 한번 볼까요? 큰 그릇도 안에 뭐가 있으면 쓰나요? 안 쓰나요? 못 쓰죠. 저희들의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뭐 찌꺼기가 있나요? 음식물이 있나요? 아니 지저분한 것들이 있나요? 세상 것들이 있나요? 그것을 깨끗하게 해야지만이 주님께서 저희들을 그 합당한 장소에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찌꺼기들을 다 버리셨나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배에 들어올 때 그러한 찌꺼기들을 한 번씩은 되돌아보셨다. 어제 저녁에 분명히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께서 자기는 목욕 재개를 하고 예배를 드리러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앞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성도님들도 분명히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이 순간 예배를 올려드렸고 이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찌꺼기들을 다 버리고 왔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은 그러한 찌꺼기들을 저희 마음속에 넣으려고 저희를 배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희들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러한 찌꺼기들을 다 버리게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깨끗할 때 정말로 저희들의 본분에 맞는 금그릇일 수도 있고 은그릇일 수도 있고 질그릇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합당하게 쓰여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했거든요. 디모데가 어리긴 어렸나 봐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저희 우리나라에서 청년은 몇 살부터 몇 살쯤 아시나요?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방송에서 TV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게 16세부터 29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근데 정확히 저도 모릅니다. 방송에서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영적으로는 성숙했지만 혈기왕성하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한 부분들을 알고 있으셨나 봐요. 열정이 가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이 열정 가득하면 청년들 보세요. 훅 치고 들어오면 같이 훅 받아치죠. 말다툼이 일어났을 때 훅 치고 들어오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되죠? 바로 받아치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친구들끼리도 자주 싸움이 일어나 학교에서 자주 싸움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참지 않아. 인내하지 아니하고 훅훅 들어가는 겁니다. 청년 때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는 거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깨끗한 마음 부르는 자들이 누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한 마음 한 뜻으로 합일되게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소왕주교회에도 그러한 분들이 다들 계십니다. 모든 분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과 함께 하라는 거죠. 함께. 혼자 나가면 누가 들어주나요? 자기의 정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깃발을 들고 내 주장을 가지고 앞으로 나간다 해서 그걸 누가 들어주나요?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한 부분들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변론. 말싸움하면 어떻게 되나요? 초반에도 이야기했죠. 말싸움하면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말싸움 나오면 서로 간에 주장을 하다 보면 목소리가 커지고 거기에 대해서 굽히지 않으면 변론은 싸움으로밖에 할 수 없는 게 말다툼이고 변론입니다. 저희들이 변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무엇을 속이게 되죠. 속이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변명이고 변론이고 다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온유하게 가르치며
그 사람들을 바로 대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잘못된 말을 하고 있어요. 막 내 주장은 이거다. 내가 생각하기엔 이거다. 내 족보는 이건데 왜 그러느냐. 그러한 것에 열정적으로 정욕적으로 바로바로 부딪히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하여서 정말 오랜 시간을 참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그 참음에, 그 사랑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고, 아직 이 자리에 참여치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아직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대하게 될 때 정말로 이분들이 계속 주장하나요? 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계속 주장해요. 계속 주장해요. 내 주장이 이거다. 근데 듣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온유하게 받아들이고 바르게 맞상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악을 쓰던 사람도 차분해지고 자기의 주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정말로 이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왜 주장할까요? 잘못된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을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진리의 말씀에 어떻게 될까요? 동화되지 않을까요?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한 명의 성도라면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깨우치게 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게 억지로 막 주장하는 것들에게 바로 대응하지 말고 온유하게 대응해서 그들의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저희들이 그 순간에는 세상을 살아가다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이게 잘못된 건데 순간에는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분명히 깨닫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내가 잘못된 길이었구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내가 이걸 잘못하고 내가 이 길을 가고 있었구나. 그러한 부분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께서는 빨리 돌아오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도 분명히 인정받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일꾼으로 세워졌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는 이들은 그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몇 분이나 계셨을까요? 물론 사도 바울은 인정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꾼에 맞는 직책에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저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은 모두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정말로 이 성경 말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경 말씀을 안 읽는데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못 깨닫습니다.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까요? 성도님의 말씀도 경고도 충고도 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이 맞다고 계속 가시는 분들도 여러분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깨워서 그것에 마귀에 대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 듣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